자,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가정에 또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영적 선정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결코 어둠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투는 이 땅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마귀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풀어가는 과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택한 분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려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지금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 지옥의 권세와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대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통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지 이 땅 어둠 원수 마귀가 통치하는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회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행하는 모든 범죄가 원수 마귀로 권세를 얻어 이 땅을 억압하고 이 땅의 지옥의 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박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역사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기는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박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땅에 말하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파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면 이 땅이 회복됩니다. 이 땅이 회복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강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모든 죄악이 떠나게 될 것이고 범죄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한 일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허랑방탕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점점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땅에는 어둠이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어둠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반드시 강력한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죄의 근서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바뀝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나 사건 아시죠? 요나가 도망가니까 파도가 납니다. 아무래도 방법이 없는 거라 선장이 사람을 찾다가 요나를 찾습니다. 니도 좀 기도해라. 그러니 요나가 랍디가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는 안 믿어. 왜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서 모든 사람이 위험하게 된 거야? 요나는 아는 거라. 그리고 자기를 바다 집으라니까 선장이 집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담대하게 고집피웁니다. 나를 바다에 빠지면 풍랑 잠잠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마지막에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풍랑이 잦았거든요. 멎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풍랑 문제는 기억하십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명절이긴 하지만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범죄로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둠이 이 땅에 역사하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고 병고침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는 것은 기본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마음에 주의 나라 품으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다서 6장 한번 봅니다. 유다서 6절 한번 보십니다. 유다서 6절을 보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 뉘앙스가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범죄한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뒀는데 어디 가뒀다고 해? 흑암에 가뒀답니다. 흑암에.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원수마의 권세가 뭡니까? 이 땅, 세상, 어둠에 거하는 모든 자를 전부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묶여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흑암 위에 어둠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는 자라도 어둠 가운데 가면 반드시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기를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마다 원수 마귀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역사하는 어둠의 법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자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한번 보십니다. 35절, 36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둠대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완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7절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하거든요. 사람마다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빛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왜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박살내기 위해서 내게 청구했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빛이 있는지 얼마나 어둠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어둠을 책임질 자는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맡기셨다거든요. 그런데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가야 되는데, 자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아멘.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너희들이. 그런데 베드로의 대표하시면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내게 청구했다는 말씀하는 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구통에, 쇠 절구통에 밀 넣고에 찍어버리면 그 완전 가루가 되는 거야. 가루가. 여러분, 밀은 밀이 껍질이 벗겨져야 새 순이 나오게 되고 그 순이 자랄 때에 많은 밀 안에 생명 역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껍질이 깨져서 나와야 되는데 박살나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박살내겠다고 청구했다고 말씀하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밀가부르듯 청구한 것을 예수님이 허락했다 하시는 거라. 왜요? 어둠이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어둠이 있는 거라. 예수님이 이때에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청구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라. 다른 말에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대요. 왜요? 베드로에게 어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어둠이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는 물리 걸었습니다. 물리를 걸어받는 거라. 그런데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바라보니까 무심히 들어 믿음이 떨어지니 적시 바다는 빠졌다거든요. 그래도 유일하게 물이 걷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말 한가 하면 누가 크냐고 다투는 거라.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십니다.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자,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주님,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물어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자기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그들은 천국에 누가 가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누가 크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러면서 다투다가 그러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결단코 돌이지 않고서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이 아니하고 다 이룹니다. 그 다음 19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1.1획이라도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율법까지 지키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작다고 이게 소용없다고 버리고 가르치고 지키면 천국에도 지극히 작다를 그런 받는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게 됩니까? 기가십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한 어떤 사회를 풀어가는가, 어떤 삶을 사나 따라가지고 달라진다 하시거든. 천국에도 크다 작다 이렇게 받는 것은 모든 말씀의 순종 여부가 우리의 천국의 사회를 지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것 가지고 천국에서 크다고 다툼을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절대 돌이키지 않고서는 천국 못 들어간대요.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니다.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억하십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는 둘째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절대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낮아진 만큼 높아집니다. 그가 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도 큰 자는 기억하십시오. 섬기고 낮아지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보장이 있고 더 낮아지면 천국이 더 크다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절대 어떤 가운데에서도 경쟁의식, 누가 잘났나, 누가 괜찮나, 그런 부분에 모든 경쟁은 절대 주님 나라 천국 문을 닫는 계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더 잘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 괜찮고 윈윈 전략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구도로 가는 자치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가고 높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낮아지고 무조건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도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물리를 걸었고 누가 크냐 다투고 베드로 가운데 어둠이 있었다고 말씀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대요.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 말씀이 네가 나를 어둠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안 하라고 거부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여자 종이 비자가 네 예수당 아니가 물어보니 저자고 맹세하는데 결정은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억하십시오.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밀가부로 떴 공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 잡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어둠의 법칙 가운데 걸리면 전부 다 잡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은 성한 것 같지만 원수 마귀가 밀가부로 공격할 수 있는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왜요? 모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둠이든 밝히시거든요. 그 모든 어둠은 모든 어둠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막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죄가 반복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반복되는 죄.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문제 있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죄를 범하는 문제 있지. 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리 잡고 있거든. 그것만큼 어둠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라. 여러분 집집마다 이번 명절에 거의 집집마다 제사 지낼 것인데 제사 안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내면 은혜지만 제사 지낸다면 그 제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제사 문제로 전부 다 어둠이 덮을 수 있는 길을 또 주는 거라. 여러분 어둠의 역사를 보면 명절 지나고 나면 어둠이 강해집니다. 왜요? 집단적으로 초청하다 국가적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한 20년 전에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본 가보니까 바늘을 꼽아놓고 그 절을 합니다. 왜요? 바늘 쓰다가 오리다 부러졌는데 정이 들었거든. 그걸 버릴 수 없어가지고 바늘만 모아놓고 하나 귀신을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섬기는 대략적인 수가에 800만입니다. 800만. 근데 재밌는 것은 일본에 선교하러 갔던 분들이 어려운 경험이 많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일본 현지 목회를 했는데 일본 성도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직장을 알아봐주고 그랬는데 한날 밤에 찾아왔는데 칼 들고 와더랍니다. 칼 들고 설치는데 눈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칼을 찌르는 거 피하면서 웃자다가 칼 딱 떨어져 졌는데 그 다음 품에서 또 칼 꺼내더랍니다. 그래 도망갔다가 창문을 열고 전기줄에 타고 넘어갔대요. 그 전기줄을 못 와가지고 결국 경찰 불러가지고 잡혀갔는데 경찰이 물어보다면 어떡할 거고 자기 성도가 칼 들고 죽이려 했지만 그걸 성경에서 왜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그랬대요. 그 풀리 났는 거라. 네 왜겠노 물어보니까 은혜 받는데 은혜 받을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더란 거라. 저 목사 죽여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더 심한 거라. 나중에는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미치겠대요. 저 선교사 안 죽이면 자기가 미치겠대요. 그래 칼 들고 가는데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품속에 칼을 2개 더 퍼먹는 거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일본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칠레에 어느 선교사님이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2달에 박살났습니다. 선교하러 가다가 박살났는 거라. 그 전부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일본 갔다가 한 주 세미나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달 기도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세미나 마치고 밤 되면 그 우리를 초청했던 목사님이 우리가 그때 전도 폭발 맞습니까? 전도 폭발 그 세미나 강사로 갔거든. 세미나 갔는데 밤에 마치고 나면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볼링 치게 만들고 당구 치게 만들고 그럽니다.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쓰고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일주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도를 못 했습니다. 이야, 파장 씁니다. 여러분, 영적 역사에 대한 파장이 여러분 가운데도 느껴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저는 어떤 영적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라. 때가 되면 역사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만큼 어둠의 역사를 쓸 것이고 그것만큼 어림이 있을 것이고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영적 장애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복음 역사를 책임져야 되지만 그래도 어렵게도 이 여러분 제사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하면서 모든 귀신 전부 다 초청 다 하거든. 박효진 장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제사 지내면 안 됩니까? 제사 이거 조상을 섬기는 건데 이거는 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기리는 건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늘 마치고 시골길을 가는데 냄새가 나더래요. 둘이가 가는데 냄새 나가지고 냄새 나는 걸 따라가 보니까 대문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여관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열리는데 제사년 장면을 보니까 끔찍한 거라. 거기 온갖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그 음식 위에서 춤을 추고 그 박윤 장녀 보기는 거기다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빨래줄에 마치 고기하듯 돌고 이들 돌고 저를 돌고 그래 들어갔다가 절하는 모든 사람의 코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넣고 눈으로 들어갔다가 귀로 넣고 온갖 소리를 다 하더랍니다. 막 놀랬어. 그걸 하나님 보여줘야지 그걸 어찌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그것 다 보고 난다고요. 그리고 냄새 나는데 얼마나 독한지 굉장히 고생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한국 가정마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가 심할 때는 어떤 현상인가 하면 바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제물을 주면 바알 제사장이 제사를 다 지내는 거라. 일반 국민은 백성은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국 제사는 특징이 집안 사람이 제주가 되는 거라. 집안 사람이 그 제사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전부 다 주관 다 하는 거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명절 때마다 여러분 가정이 지나는 모든 제사가 한국 전체 땅을 집단적으로 어둠을 깔아놓고 귀신을 끌어들이는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라. 이것이 심해지면 한국 사회 그리고 각 도시마다 가정마다 파장 입히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제가 있습니다. 필리핀 가면 그 20대 소녀 대학생입니다. 20대 소녀들이 모이면 그들 가운데 나누는 대화 가운데 첫 대화가 무엇인가 하면 네 누구한테 당했노? 네 누구한테 당했노? 거기 첫 대화 주제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필리핀은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삽니다. 한국 부자 옆에 못 갑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진짜 못 살거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주거 환경이 큰 방 하나 있습니다. 큰 방 하나에다가
모든 가족 다 사는 거라. 그러니 그 속에서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대생의 최대 관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게 당했는가, 이게 주제인 거라. 그럼요, 가정마다 근친상간죄가 있지. 근친상간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토해낼 만큼 저주가 임하고 나라가 멸망만큼 그런 죄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목회자들이 그 문제 가지고 설교하고 다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묻어도 가는 거라. 그러니 그 땅에 그런 어둠이, 여러분, 이게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라. 한국 사회가 제사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올 사람 많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는 거라.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제사 때문에 잡혀가지고 교회 못 오는 사람 태반입니다. 하여튼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적 문제 중에 하나의 큰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10가지 문화를 만들어놨습니다. 놀이 문화. 이거는 놀이입니다, 놀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놀이 문화로 풀게 만드는 거라. 일본 빠친구에 잘 터집니다. 빠친구 할 때 이어가고 터지면 촤라락 놓을 때에 그때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라. 국민적인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서 도박을 조장합니다. 그 10개 놀이 문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섹스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섹스가 놀인 거라, 놀이.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놀이로 섹스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짙고 심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역사는 어둠을 직시해야 됩니다. 절대 용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풀어가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엘리야가 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귀행사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850명의 바알, 아세라 제사장 목을 따지에. 여러분, 이방 제사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적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850명의 목을 딸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한 파워다, 굉장한 파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엘리야가 나타나서 불을 내리면 해결되려나 그런 생각도 품어보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 고통을 직시하시고 가슴에 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실패, 좌절, 낭망, 고통,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업무의 권세를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루트로 온다 할지라도 전부 다 커버하고 이 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능을 풀어놓는데, 교회가 그 사역 못하면 세상은 젖담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국 교회가 가장 열악한 지역 가운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된 것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 바닥에 의해서 열심, 충성, 그런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 가봐도 성령 짓겠다고 집 바친 나라는 한국 교회는 드문답니다. 한국의 열정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따라올 자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다른 나라 민족을 우리나라처럼 만들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어떤 그 문화 속에 오는 그런 것들 다 인정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한국 민족은 집 하나 드립니다.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이런 짧은 시간 내에 부흥과 하나님 역사를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영적 문제 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조상들이 만들었던 죄와 범죄와 영적 결점이 그대로 답습하거든.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라. 그런데 명절 때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조상 가운데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 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 환경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안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망령 행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짓는 거거든.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운데였다 할지라도 죄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라. 한국의 제사 문제에 이게 집안에 오는 그런 문제랄지라도 어떻든 그 제사를 지내고 절하면 어둠의 역사가 그 집안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시댁 때문에 제사 지내는 집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집안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 풀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예배가 있습니다. 노아 가족 8명 빼고 모든 세상 사람 전부 다 멸망돼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당대에 노아는 완전했답니다. 완전하셨고 모두를 다 죽여버리시고 노아 식구 8명 구원하셨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혈통보존, 집안 보존이 있는 거라. 하나님 혈통보존하십니다. 그 당시에 노아만 완전했대거든. 그리고 그 집안 빼고는 전부 하나님 멸망시키고 세상은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왜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시각을 갖게 하지만 어쨌든 전부 다 오염되고 더럽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 보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없는 거라. 그만큼 모든 세상이 알든 모르든 죄 가운데 물들어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노아가 은혜 가운데 노아 방주에서 8명 남고 난 다음에 노아 집안에 사고가 생깁니다. 자, 우리 창세기 7장입니까? 한번 보십니다. 우리 시간 때문에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자,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치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과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절로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보십니다. 당대 완전한 언니였던 노아 집안에 사고가 생깁니다. 그 사고가 뭔가 하면 노아가 포도를 마셨는데 술이 대체했습니다. 대체해가지고 옷을 발가벗고 잠을 자는데 몰랐는 거라.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이거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이 괜찮았거든. 노아 홍수 전에는 괜찮았는데 노아 홍수 난 다음에 먹으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라.
발효가 됐대요. 그전에 발효가 안 됐는데 발효가 됐는 거라. 그래 늘 먹은데 노홍수 끝나고 난데 먹으라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술 취했는 거라. 술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깨자마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인가하면 노아가 빨아벗고 누워있는데 둘째 딸 함이 보고 막 놀렸습니다. 와, 아버지가 어쨌더라. 그 말 듣고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아버지 벗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져 가가지고 아버지 몸을 뜯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들었는 거라. 근데 재밌는 것은 자, 다시 봅니다. 25절 봅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난을 저주한다. 가난을. 왜 가난을 저주할까요? 여러분이 가난은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벗음을 보고 놀렸고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아버지 벗은 몸을 덮었는데 노아가 깨어가지고 가난을 저주합니다. 왜 저주할까요? 자, 앞에 보십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자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 벌거벗다 이 말이 오늘 찾아보니까 동생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려가라세요. 내려가 보니까 전부 다 이방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고 뛰놀았더라. 뛰놀았다 이 원어가 무슨가 하면 전부 다 성적 파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추론해 볼 때에 노아 집안에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했는데 가난을 저주하는 거라. 왜요? 가난이 할배를 유혹했던 모양입니다. 가난이 손자가 할아버지와 동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안 믿는 눈치를 보이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을 저주했을까요? 가난부터의 가난의 그 자손의 행적을 찾아가 보면 결국 나중에 소돔 고모라와 가난 땅의 7 족속의 조상이 가난입니다. 그 땅에 모든 동성애 그리고 건신창간 죄가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주를 받는다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가나안이 저주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 벌거벗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생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그리고 가난을 추적해 보니까 가난 밑으로 오는 모든 자손이 전부 다 이 죄로 다 멸망합니다. 7 족속이 왜 멸망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려보내는데 아직 그 땅의 죄악이 관용차에 있어 좀 기다리라는 거라. 여러분 때가 차면 죄가 어느 때가 되면 쫓겨납니다. 그 땅에 거민 토해내는 거라. 그리고 일곱 족속들이 그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칼을 들고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징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죄로 쫓겨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한 세번의 죄가 한 가정의 죄가 이 뿌리더니까 결국은 7 족속 땅에 쫓겨나고 소돔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을 통해서 엄난 역사가 이 땅에 퍼지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속되는 죄는 마음속에 심겨진 잡초 뿌리와 같습니다. 잡초는 아무리 밟아도 안 죽는데요. 민들레가 생명이 강하답니다. 아무리 밟아도 안 죽는다는 거라. 우리 가운데 죄의 뿌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집집마다 드리는 이 제사 문제가 어떤 것인가 그걸 다르지만 실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이 때문에 그 모든 어둠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많은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을 주님 이름으로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걔도 반복하지 짓고 또 짓고 또 짓지 그런 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런 어둠이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내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두운 가운데 벗어나 못하니까 원수 마귀에게 밀가부로 천국에 땄습니다. 밀가부로. 이번 추석 때 이런 죄로 말미암아 밀가부로 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9장 한번 봅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4절 한번 보십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방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군에 말씀하신 것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뭘 기도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70년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그 땅에서 벗어날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 기도인 거라. 이 문제가 있게 만들었던 죄, 자기 죄도 안에 들어가는 깨닫고 모든 조상의 죄를 전부 다 자백합니다. 조상의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이 기도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되는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럽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열주의 모든 죄악과 우리 죄를 용서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재건되기도 하시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허락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 그러므로 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에 조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고 역사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무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우리가 이 땅에 범죄는 모두 범죄를 볼 때마다 마음을 들이시고 어떤 회개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계속 기도의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땅이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